제가 기도하고 우리 오늘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목요일 저녁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또 때로는 피곤하고 지친 몸이지만 이 모든 걸 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희생하며 이 성경 공부 시간에 나왔습니다. 이 마음을 주님 깊이 받아주셔서 정말 이 귀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고 또 우리가 오늘 시간 듣는 성경 공부의 모든 내용들이 우리 마음 깊이 잘 새겨질 수 있도록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제가 되는 은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 주님께 부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자, 오늘 통일 왕국 시대입니다. 우리 앞에 태초 시대부터 한번 시대 정리 한번 해볼까요? 준비. 태초 시대부터 시작. 태초 시대, 선시 시대,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정착 시대,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유다왕국 시대, 포로 시대. 아닌데 그 중간에 누가 있는데? 맞아. 분열왕국 시대. 와. 분열 왕국 다음에는 남유다, 유다 왕국 시대, 유다왕국 시대. 그 다음에 포로 시대, 포로 시대, 침묵 시대. 우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태초 시대부터 준비 시작. 태초 시대, 선민 시대,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그렇죠. 정복 시대, 정착 시대,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유다왕국 시대, 포로 시대, 귀환 시대, 침묵 시대. 그렇죠. 네.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통일 왕국 시대를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재 148페이지 한번 보세요. 148페이지. 통일 왕국 시대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통일 왕국 시대 하면서 사무엘상 1장부터 왕상 11장까지 되어 있죠. 그 중에 보면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들? 그렇죠. 마지막 사사들. 여러분 사사 시대, 즉 정착 시대죠. 이 정착 시대 때 몇 명의 사사가 등장한다 그랬죠? 12명. 그렇지. 12명. 그래요. 그 12명의 사사 중에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 영현이부터. 사사. (300명의) 용사. 삼성도 사사이긴 하나 300명의 용사는 기드온. 그쵸. 우리 민선이 누가 기억나요? 기도원 말하는. 기드온. 우리 하은이는? 저도 기도원 얘기하는. 뭐지? 온니엘. 에훗? 에훗. 왼손잡이 사사. 에훗. 그 다음에 또? 문하세도요. 문하세는 지파죠. 문하세의 반지파 해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사들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사사는 멀티플레이어였다라고 했었죠. 군대 장관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지휘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왜 이제 그런 총책을 맡게 됐냐? 사사 시대 때 왕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계시를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받는 사람이 사사였단 말이야. 그죠? 그 사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주된 통로가 사사들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 또 정치, 재판, 뭐 여러 가지 어떤 대소사의 큰 것들을, 작은 것들을 다 사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네. 이 사사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한 사사가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 들어봤습니까? 그냥 사무엘에 대해서 아는 거 아무거나 다. 그렇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었어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아주 지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부은 사람. 기름 부었어. 어디다가? 프라이팬에? 어디에 기름을 부었어요? 갑자기 이름 생각. 사울. 사울. 사울이 누구야? 그 왕이요. 왕. 어떤 왕? 타이틀 있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그렇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을 기름 부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참 중요한 브릿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 내용이 사무엘 상 1장부터 7장까지 그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출생부터 그 다음에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다. 그리고 사무엘상 8장부터 31장까지는 사울이 이제 등장하는 거지.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으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부터 시작된다는 거야. 그렇게 31장까지 가고 사무엘 하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은 31장까지 있는 거죠. 사무엘 하 1장부터 24장까지는 누구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사무엘 하도 끝나고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누구 이야기? 솔로몬 얘기. 여기까지가 통일 왕국 이야기야. 그러니까 사무엘이 등장해서 마지막 사사로서 사울을 세우고 그 사울을 스타트로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다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을 끝으로 왕정 시대가 끝나는 그 이야기의 풀 버전이 사무엘 상 1장부터 열왕기 상 11장까지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전체적인 성경의 개관이 좀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요거는 그냥 요렇게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구나 정도만 체크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요. 옛날에는 사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그냥 있는 성경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런데 그 내용에 뭐가 있는지 잘 몰랐다고. 그냥 읽다 보면 여기가 뭐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저런 내용. 그리고 또 까먹어.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지금 개관하고 성경 공부를 함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 주제를 명확하게 잡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는 누구 얘기? 그치, 마지막 사사들, 사무엘의 등장이죠. 그리고 사무엘상 8장부터 31장, 즉 사무엘상 8장부터 끝장까지는 누구 얘기? 사울 이야기. 그쵸? 그 다음에 사무엘 1장부터 24장까지는 누구 얘기? 다윗의 이야기.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는 누구 얘기? 솔로몬 얘기. 요런 중요한 장수의 구분은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올 수 있다. 별표.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통일왕국 시대 개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안경을 끼고 보자 그랬어요. 그렇죠? 네. 무슨 안경이요? 그렇죠. 이제 탁탁 나오는구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야. 그렇다라고 하면 이 세상의 창조부터 아직 우리에게도 닥치지 않는 계시록의 심판까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포인트를 가지고 그 관점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동의합니까? 하나님의 창조부터 하나님의 심판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모든 걸 풀 수 있다는 거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왜 창조하신 거야? 사랑하셔서. 그래서 어떤 걸 만들려고 하신 거지? 그 에덴 동산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야. 관점을 가지고 이제 시대를 한번 해석해 보자는 거지. 창조 시대 하나님께 세상을 모든 온 우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 지구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온 우주를 창조했어? 근데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왜 만드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죠? 사랑이 모든 거에 이유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첫 모형으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에덴 동산이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을 기준으로 하는 그 두 강을 낀 그 위치에 있다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정말 그 위치였는지 아닌지는 우린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에이리어, 지역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역의 존재함, 그것이 이어져서 오늘날까지 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이 그 법칙 속에 하나님이 처음 만든 에덴의 규칙과 법칙 속에 지금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에덴이라고 하는 곳은 뭐 어디 뭐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있는 장소다 어디다, 이 장소에 우리가 너무 매여 있지 말자. 뭐냐?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준으로 만든 세상이 있더라. 근데 그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더라.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개념과 또 그 세상의 법칙을 이야기해 주는 게 창조시대 이야기예요. 가장 중요한 법칙이 뭐냐? 뭐? 주권. 그렇지. 이젠 탁탁 나오는구만. 성경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주권. 결국 이 주권을 하나님 앞에 인정. 나라의 3요소죠. 그죠? 국민, 영토, 주권. 그쵸? 국민과 영토는 나와 내가 거하는 모든 땅이에요. 이제 우리들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권이 이루어져야 돼. 이 주권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에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셨던 상징이 뭐냐? 그게 선악과라 그랬잖아. 선악과. 왜냐면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 아니 선악과를 굳이 만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이런 죄가 커질 수 있는 여지를 두셨냐는 거야. 근데 그 선악과는 하나님이 인간들을 괴롭히려고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 먹는 날에 정령 죽는데, 죽음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어떤 죽음이야? 영적인. 또 하나는 육적인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원래 죽는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존재가 됐다는 거지. 하나님은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가동하셨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죄악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내쫓죠. 어디서? 왜 내쫓았어요? 불순종. 그건 뭐냐? 주권의 상실이야.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었어. 그건 뭐야? 내 생각이잖아. 사단이 유혹을 했어요. 그 유혹이 뭐야? 결국 내 생각이 앞서게 만들었다고. 우린 이걸 인위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걸 신위야. 그래서 우리 구호 외치잖아. 인위, 신위, 고. 유치해 보이지만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얘기의 핵심입니다. 성령의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죠. 인이 뚝 신이 고예요. 결국 그거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포인트야. 그게 무너지니까 다 무너져. 근데 하나님이 그걸 회복시켜. 그래서 회복시키는 첫 프로젝트 인간의 죄악 사건 창세기 3장 이후에 4장에 무슨 얘기가 나와? 누구? 4장. 창세기 4장. 뭔 얘기가 나와요? 그렇지.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오는 거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의 포인트가 뭐야? 마음의 중심. 그 결국 마음의 중심은 뭐 하라고? 예배인 거야. 즉 나의 하나님을 향한 주권을 회복시키는 게 뭐냐? 그게 예배라는 거야. 그냥 배치된 게 아니야. 아담과 하와 죄악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 내쫓고 나서 그들과 대화하지 않아. 근데 대화하는 장면 4장이 뭘로 나오냐? 예배하는 장면에서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고 있다는 거야. 아, 이제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 관계가 회복되는 통로가 예배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 예배라는 건 무엇이냐?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으로 드린다는 건 무엇이냐? 단순히 그냥 제단에다가 제물만 던져놓고 불태우면 그게 예배냐? 그게 제물을 드리는 제사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가인이 하나님의 앞에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 왜 안 받으셨냐고. 그는 똑같이 겉보기에는 뭐 문제없이 그냥 드렸어.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 보신다 그랬다고. 그 마음의 중심에 그 제물을 준비하고자 하는 견고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가인이 드린 제물을 원어로 보면
친구들끼리도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재물이었다는 거예요. 구별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벨이 드린 것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고 그의 기름을 준비했고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지. 우리의 삶으로 빗대어 보면 한 주간의 월요일부터의 토요일의 모든 삶이 예배라는 거야. 내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한 주간을 살면서도요, 수도 없이 많은 문제와 직면하며 살아가요. 직장의 문제, 예기치 않은 상황의 문제,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저런 어려움 속, 또 신앙의 문제, 수도 없이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 나도 목사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나한테, 우리 큰아들이 이래가 어릴 때 걔 한 4살, 3살? 이때쯤. 대여섯 살 정도, 유치부 정도 나갈 때 나이였어요.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빠, 나는 아빠가 교회 목사님으로 있을 때가 제일 좋다는 거야. 내가 얘기한 적 있죠. 내가 사실은 이 얘기를 듣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그게 맨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 교회에서 아빠는 늘 웃고 나를 환영을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집에 오면 무섭대. 물론 한없이 환영만 해주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그 아이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뭘까라고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반드시 훈계와 양육은 필요하지만 내가 너무 교회에서의 모습과 혹시 내 가정에서의 모습이 이질감 느껴지게 다르진 않았나? 그걸 생각하게 되더라고. 여러분은 어때요?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과 주중 나의 삶의, 뭐 그게 직장이든 가정이든 뭐 학교든 기타 등등, 그곳에서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는 늘 답할 수 있어야 돼. 무슨 소리냐? 매 순간 나한테 그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야. 그게 결국 어떤 얘기와 이어지느냐?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성역 공부를 하는 핵심, 주권. 나는 교회에서만 하나님께 내 주권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한 주간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의 주권을 드리고 있는가? 사실 우리가 지금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사건들 막 보고 있잖아요. 이들을 보는 관점, 내가 굳이 초반 OT 때 관점을 잡고 얘기하고 지금 뭐든지 시작할 때마다 이 관점 한 번씩 다 얘기하잖아요. 왜 이 관점을 강조하냐면, 결국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 더군다나 우리는 이 숲을 보는 이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내 삶에서의 그 실천인 거예요. 적용하고자 하는 거거든. 그걸 요약하자면 인이뚝 신이고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그 완성이 결국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 관점에서 우리가 뭐 영적인 전쟁, 영적 전쟁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영적 전쟁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찬양 속에도 그런 가사들이 있잖아요. 그게 결국 뭐예요? 어떤 게 영적 전쟁이에요? 나의 삶에 자꾸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그 주인이 되려고 하는 나를 올무에 빠뜨리게 하는 게 누구야? 그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어제 박영수 전도사님이 수요예배 설교였어. 욥기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난 참 좋았어요. 그 이야기 속에 사단과 하나님이, 뭐 욥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겠지. 우리 아브라함 초반의 이야기, 아브라함은 동시대 사람이라 그랬죠. 이 욥기에서 하나님이 사단하고 내기를 해.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내기하는 걸 누가 알았을까? 누가 알고 썼을까? 천사가 썼나? 욥기의 저자는 하나님과 사단이 내기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렵죠? 이런 게 하나의 모순일 수 있어. 하나님이 사단하고 내기를 할까? 마치 욥을 아는 누군가 이 욥기를 썼겠죠. 욥기의 저자는, 그치, 그 사람이 마치 그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과 사단이 내기를 하는데 그 내기에서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욥이 몸부림을 치더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욥을 도우시고 인도하심으로 승리케 하셨다는 거야. 아니, 모르지.
정말 이 저자에게 영적인 영안을 열어서 사단과 하나님이 내기하는 장면을 보여줬을 수도 있지. 그건 몰라. 그러나 분명한 포인트는 내기하는 장면을 봤냐 안 봤냐가 아니라 그 내기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보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인가? 만 사단이 살짝 등장하고 마지막 42장까지, 욥기가 42장까지 있나 그래요. 근데 이 42장까지 사단이 그 다음부터 등장하지 않아.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사단을 완전히 배제해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대등한 상황 속에서 사단과 내기를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즉 욥이라는 인물을 놓고 하나님이 장난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기처럼 보이는 상황인 거지. 하나님은 우리 갖고 내기하지 않아. 그럼 만약 하나님이 지면, 욥이 하나님을 배신해서 지면 뭐 하나님이 벌칙 받나? 질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런 좀 극적인 요소를 가미한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사단의 공격과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는 자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라고. 우리의 감정, 우리들의 생각을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어. 예. 그 욥기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있어요. 세 친구. 그 세 친구 욥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욥의 마음을 뒤흔들어 놔. 야, 그냥 그러겠냐? 네가 뭐 잘못했겠지. 너 빨리 회개해. 잘난 척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욥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 욥을 욥을 돕거나 욥을 응원하거나 욥을 격려하지 않고 욥에게 잘못된 것들을 지적한다고. 여러분, 욥은요 완전한 존재가 아니죠. 그래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불완전하다고 우리를 죽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꺼트리는 존재가 아니라고. 너 잘못했지? 일로 와. 이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시고 제자들한테 아침밥상을 차려주잖아요. 고기 굽잖아, 생선.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먹으라 그러잖아.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 네 나한테 변실했지? 너 내가 그렇게 부활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너 보니까 내가 십자가 지고 갈 때 너 저 여종이 너도 나랑 같은 편 아니냐고 얘기할 때 너 나 3번이나 부인하대? 저주하면서 부인하대? 일로 와. 내가 얼마나 화딱지 나는 줄 알아? 이렇게 안 하신다니까. 오히려 베드로한테 기회를 주신다. 그게 하나님이라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주권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여러분, 한 가지 우리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누군가를 정죄해 본 적 있나요? 네. 그렇죠. 저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정죄와 그 비판이 옳을까? 나는 이제 결혼을 했잖아. 가정이 있습니다. 드세요. 그 가정 속에서 나랑 가장 친밀한 사람들이 내 가족이잖아. 야, 가장 가까운 가족을 내가 정죄한 적도 있어요. 내 아내를 내가 정죄했어. 참 내가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무너졌었어요. 우리 성경 공부하는 패밀리니까 뭐 이 영상 일부 공개로 하니까는 뭐 살짝 오픈한다면 내가 목회자로서 자격이 있나? 라는 생각까지 가졌었어요. 왜냐면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라는 자괴감이 참 많이 들었거든요. 같이 하나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 마음과 생각 속에 한계를 너무 많이 느껴가지고 많이 무너졌었어요. 근데 난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 무너질 수 있어. 단 빨리 돌아와야 돼. 자꾸 우리 마음속에 사단은요 반대의 마음을 줘요. 자꾸 우리 마음속에 분열의 마음을 줘요. 내가 만약 우리 가정이 분열된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상처받고 아파하겠냐고. 그냥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의 그런 소식을 들었다고 생각해봐. 나 용서할 수 있어? 아니요. 어씨, 목사가 난 더 이상 못해, 사역. 모든 게 끝나는 거야. 그리고 나를 믿고 따라와줬던 모든 사람들한테 난 대못을 박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 아, 그동안에 내가 했던 모든 말이 다 가증스러울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도 용서하실 거라고. 그러나 상처는 상처야. 나는 하나님한테도 엄청난 대못을 박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것이 비단 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들도 한번 주변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족, 여러분 형제, 여러분 자매, 또 여러분 직장, 또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뭔가? 사실은 오늘 이 왕정시대 진도 빨빨빨빨 빼야 되고 뭐 인물들 얘기,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도 관계와 상황에 너무 많이 무너지는 사람들이야. 사울, 다윗, 솔로몬, 이스라엘의 3대 왕이지. 이 세 번째, 이 세 왕 40년, 40년, 40년을 통치해요. 그러니까 왕정시대가 120년 만에 아작이나. 그런데 이 세 왕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의롭다라고 여겼던 왕이 있어. 누구야? 그 다윗이야. 그러면 다윗은 괜찮았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도 관계에서, 상황과 환경에서 무너진다니까. 근데 사울도 무너져. 솔로몬도 무너져. 여러분, 솔로몬 하면 좀 좋은 이미지가 주로 우리들 안에 있죠. 솔로몬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가 있어요? 지혜. 그렇지. 지혜야. 지혜. 그러면 그의 말로와 그 인생의 모든 여정이 지혜로운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과 지혜를 구했던 정말 지혜로운 왕으로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왕으로 기억이 돼야 되는데 마지막 그는 비참하게 끝나요. 그래서 그가 쓴 말씀이 뭐냐? 전도서야. 전도서라는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떻게 얘기하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엎어지고 넘어져. 근데 사울, 다윗, 솔로몬 중에 하나님이 셋 다 넘어졌다고. 내가 봤을 땐 다윗이 제일 크게 넘어졌어. 왠 줄 알아? 네. 뭐 때문에? 바세바를 그렇지. 우리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전쟁 중이었어. 근데 최전방에 나가 있었어. 근데 다윗은요, 왕궁에서 거닐고 있었어. 이거 옳을까 잘못될까? 잘못돼. 왜? 왜 잘못돼요? 다윗이 왜 왕궁에서 거닐면 안 돼? 전쟁 중이야. 뭐 전쟁 중에 왜 안 돼? 나가야 돼. 맞아요. 왕의 역할이에요. 항상 전쟁 중에 나가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 군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본인도 왕이잖아. 중심을 지켜줘야 되거든. 근데 늘 이기니까 나가지 않았어. 교만했던 거지. 근데 항상 그런 상황 속에 사단은 틈타. 우리야의 아내 바세바가 옥상에서 왜 옥상에서 목욕을 하셨는지는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목욕을 하는데 다윗이 그걸 본 거야. 그러더니 다윗이 그 바세바를 코를 해. 그래서 잠자리를 가져. 근데 임신을 해. 근데 그걸 숨기려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죽여야 투전방에. 우리야를 콜해 다시. 그리고 휴가를 줘. 휴가. 그 휴가를 왜 주겠어? 자기 씨가 아니라는 걸 감추려는 거야. 그 시대는 무슨 유전자 검사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야가 거부해. 내 병사들이 저렇게 사지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육신의 안락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도 몰라주고. 그래서 어떡하냐? 다윗이 진짜 최악의 전쟁터로 더 전방으로 우리야를 이렇게 간접살인을 저질러. 결국 우리야가 죽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생각했겠지. 완전 범죄다. 그리고 남편이 죽었으니 그 아내를 취할 수 있거든. 근데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하면서 다윗의 그 잘못을 지적을 해. 몇 년이 지난 뒤. 근데 만약에 내가 다윗이면 그 지적 앞에 어땠을까? 그래서 수치스러워서 어땠을까? 숨고 싶을 것 같아요. 난 오히려 내가 부인하고 변명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왕의 권력 있잖아. 나단 선 감히 날 음해? 증거 있어? 일로 와. 저 나단 죽여. 그럴 수 있잖아. 그땐 그럴 수 있거든. 그럴 수 있잖아. 근데 다윗이 그 순간에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무릎을 꿇어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한테 요구되는 모습이야. 얼마나 수치스러워. 얼마나 민망해. 발가벗겨진 느낌 아닐까? 정말 이게 뭐야? 그걸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치. 여러분 꼭 기억해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은 알고 있다고. 근데 다윗이 그걸 인정했다는 거야. 이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을 기뻐해. 이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고 또 우리 삶의 그 완성을 이루어가기 위해 지금 성경 공부하는 거죠. 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는 지금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즉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주권을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떠오르는 그냥 내 순간의 어떤 지금 여기에 혹시 충실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실수하겠어. 그러면요 넘어져요. 근데 그렇게 넘어졌다 하더라도 괜찮아. 그러니까 용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단처럼 오늘 내 목사님의 이 말이 나도 듣고 있어. 내가 지금 얘기하지만 나도 듣고 있는 거야. 내가 놓치고 있던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주권을 드리는 그 모습 속에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없었을까? 내 감정과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은 내 안에 없었을까? 인위, 이게 앞서는 내 모습은 없었을까? 회사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나, 가정에서나 가깝다고 해서 혹시 없었을까? 우리는 늘 돌아봐야 돼요. 제가 설교 가운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부족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이건 난 그냥 겸손의 말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해요. 정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난 나 혼자 못해.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단점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단점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지적만 나한테 되어진다면 내가 얼마나 상처받겠어. 그치? 위축되잖아. 근데 여러분이 괜찮아요 목사님 합시다. 할 수 있어. We can do it. 합시다. together. 한 몸. 오케이.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상반기를 지나는 이 시점 속에서 이제 여름 수련회가 기획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멋지게 또 이번 수련회가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될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은혜로 끌고 가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마음을 합쳐야 돼. 마음을 합쳐야 돼. 함께 같이 준비해야 돼.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같이 함께 붙들고 같이 함께 연합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돼. 자,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러한 중요한 개념들이 이러한 중심 포인트들이 여러분한테 확 개념이 잡혔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 또 내가 있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권, 순종 계속 얘기하죠. 이 키워드가 살아나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실현해내야 돼요. 네.
너희는 한 몸이지니 한 몸이니 온전하게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라. 각각 지체는 모양도 달라, 성향도 달라, 마음도 달라. 그러나 그들이 그 마음을 하나로 모일 때 한 몸이 된다 라는 것 우리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분적으로 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149페이지 통일왕국시대 개관. 사울의 즉위. 이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는 아직 사사시대예요. 그죠? 이해되세요? 그 사사시대 마지막 사무엘의 등장이 있다는 거야. 그 사무엘의 등장과 함께 이제 8장, 사무엘상 8장으로 넘어오면서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니 통일왕국 시대,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사울의 즉위부터 누구의 죽음? 솔로몬의 죽음. 그 열왕기상 11장까지의 이야기다. 주제는요. 이스라엘이 왕국을 구하였으나 왕국 시대에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여주신다. 여기 한번 밑줄 그세요. 주제 여러분 똑같이 나와 있죠? 네. 지난번에 주제가 따르게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거 한번 전화해야 될 것 같아. 하늘 다르네. 응? 하늘 달랐어요. 아니 근데 영진이도 PDF로 구매했는데 나도 PDF거든? 영진이도 다르게 나왔어. 난 똑같이 제대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자, 개요입니다. 초대왕 사울부터 다윗 솔로몬까지 세 왕이 다스린 시대가 왕정시대입니다.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초대왕 사울이 즉위했으나 하나님은 모한 사울? 불순종한 사울을 대신하여 누굴 세워요? 다윗을 세우고 다윗의 아들 누구까지? 솔로몬까지 통일왕국을 유지합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각각 40년, 40년, 40년이야. 그렇게 짜고 통치하기도 어려운데. 그럼 총 몇 년 동안 왕정 시대가 유지가 됐다고요? 120년이 되겠죠. 자, 이 시대를 보여주는 성경 들어갑니다. 통일왕국 시대는 사무엘서 상하와 열왕기상에 걸쳐 세 권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사사시대 마지막 통일왕국 시대의 시작과 초기, 즉 사무엘의 출생, 사울의 죽음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명하게 알겠죠?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자, 들어와서 여러분 150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 첫 번째 단락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 세 번째부터 네 번째 줄 밑줄 긋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이름 또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사무엘한테 엄마가 있었죠? 누구예요? 한나. 한나가 간절하게 기도해요. 간절하게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해가지고 기도해서 얻어진 아들이 사무엘이다. 그리고 진짜 그 태어났을 때 젖을 뗀 이후에 사무엘이 성전에서 당시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 그 성전에서 자라나게 되죠. 그러니까 제사장 교육을 받게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내용입니다.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통치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자, 우리 밑으로 내려와서 사무엘상으로 살펴보는 통일왕국시대 하나님의 섭리와 교훈. 두 번째 줄, 사울의 문제는 보이나요? 네. 밑줄 겁니다. 사울의 문제는 죄악의 정도에 달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을 거역한 죄악을 사무엘에게 지적받고도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여 결국 회개하지 않은 불순종에 대해서 책망받는다. 그렇죠. 불순종 여전히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깨지는 유일한 길은 불순종이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된다. 우리 밑에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 말씀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문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명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죠. 결국에는 사울은요 용서받지 못하죠.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결국 자살해요. 마지막 말로가 비참했죠. 151페이지입니다. 151페이지. 자, 우리 밑에 보시면 구조 볼게요.
사무엘상의 구조를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엘 1장부터 7장 정착시대, 아직 사사시대라 그랬죠. 마지막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1장부터 3장 엘리, 4장부터 7장 사무엘. 자, 그 다음에 사울 통일왕국 시대 8장부터 31장까지 왕국의 시작입니다. 8장부터 10장은 왕이 된 사울이 즉위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울이 참 보기도 늠름하고 왕다운 면모를 가졌고 상당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는데 스스로를 참 겸손하고 낮게 여기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진짜 왕다운 면모를 보였죠. 그러니까 왕으로 세웠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 중에 사울이 나락으로 떨어진 아주 중요한 계기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사울이 영적으로 그의 삶이 피폐해졌던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뭘까요? 다윗. 다윗 뭐? 비교? 응? 반응. 반응? 백성의 반응? 뭐 때문에? 어떤 사건 이후에 그랬잖아. 골리앗. 골리앗. 그렇죠.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겨요, 져요? 이기죠.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백성들이 엄청난 다윗을 칭찬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엄청난 칭송을 하죠. 그 칭송과 함께 사울의 마음속에 무엇이 드냐? 질투의 마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네.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서 끝까지 다윗을 쫓아 다닙니다. 다윗은 그 덕분에 도망자 생활을 하죠. 다윗이요,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없어. 잘못한 게 없다고. 다윗은 이 나라를 살린 이거밖에 잘못한 게 없어요. 그게 왜 잘못이야? 자기도 목숨 걸고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한 거 아니야. 칭찬받아 마땅한 거 아니야. 근데 사울은 그런 다윗을 질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이 그를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요. 그러면서 사울에게 악신이 듭니다. 그러면서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요, 다윗이 그 도망하는 가운데서 여러 번 기회가 있었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어느 날 다윗이 굴에 숨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그 광야 지역은 엔게디 굴이라고 곳곳에 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굴이라고 해가지고 막 큰 동굴이 아니라 한 두세 사람이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이렇게 홈 같은 게 있어. 거기에 다윗이 숨어서 자기도 했어요. 그러던 가운데 조금 깊은 굴이 있었는데 거기 그 안쪽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밖이 소란스러운 거야.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죽이려고 왔다가 그 다윗이 머물고 있는 굴 초입부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긴장했겠어. 숨죽여서 이렇게 있는데 사울이 대변을 보기 위해 그 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는데 사울이 그 다윗이 있는 그곳에 와서 그렇게 대변을 보고 있는 가운데 다윗이 그 조용히 가서 그의 옷자락을 살짝 찢어와. 죽이지 않고. 그 옷자락을 찢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어. 왜 그랬을까요? 사울한테 알려주면 뭘? 죽일 수 있어요. 그렇지. 후에 얘기를 해. 왕이시여, 난 당신을 죽일 수 있었다. 난 죽이지 않았다. 왜 그러시는 것이냐? 근데 사울의 폭정은 멈췄을까 안 멈췄을까? 멈추지 않아요. 결국 비참하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이렇게 메말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어떤 큰 죄를 또 그 왕일 때 짓게 되냐면 원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거든요. 근데 이 제사는 누가 집도해야 돼? 제사장이 집도해야지. 오늘날은 목사님이잖아. 근데 그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의 이후에 제사장은 누구였을까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인 거예요. 사무엘이 사사이자 사사는 제사장의 역할도 했다 그랬잖아요. 제사를 집례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있을 때 사무엘이 그를 왕으로 세우고 난 이후에도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울이요, 급하다고 자기가 그 제사를 집례해버려요. 될까 안 될까? 네. 하나님 여기서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이건요,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뭐지? 월권이요, 월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그 사람이 감당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예배를 집례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완전히 그로부터 돌아서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악신이 들고 그 뒤부터 사울의 인생은 피폐하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153페이지 한번 볼까요? 153페이지. 사울 왕이 있을 때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나요. 블레셋과 전투가 일어나는데 지금 여러분 그 153페이지 보면 지도가 나와 있죠. 스타트가 어디예요? 1번? 실로죠. 이 실로가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언약궤가 있었어. 근데 이 언약궤, 여러분 언약궤가 어떤 거냐면 출애굽할 때 성전 지성소에다 모셨던 거 기억나요? 그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의 상징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주 거룩한 거죠. 근데 이 언약궤가 실로에 모셔져 있었는데 전쟁이 블레셋과 터졌는데 장로들이요 의기투합을 해서 뭘 의견을 제시하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봐. 야, 우리 전쟁 나가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자. 왜? 저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 이길 수 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맞다 틀리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갖고 나가면 안 됩니다. 왜? 자리에 지켜 있어야 되니까. 아, 그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또? 묻지 않았어. 아,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 자신들의 욕심에 담기는 것 같아요. 이걸 이겨야 되는 이유가 자신들이 피하려 하는 걸로 사용하는 마음이었을 것 같고. 자기들 생각 임의의 네. 하나의 모습으로. 영현이는? 약간 본인들의 약간 그런 심리적인 거를 위해서 그걸 사용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자신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맞아요. 뭐냐면 부적처럼 생각을 한 거야.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았어. 묻지도 따지지 않고 이제는 지들 스스로가 법궤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야. 이게 참 얼핏 들으면 맞는 얘기 같지만 자세히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라 라고도 얘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 법궤는 하나님 말대로 실로에 있어야 돼. 왜냐면 따로 명령하시지 않았거든. 그러면 그냥 나가야지. 근데 그들이 생각할 때 저 법궤가 신령해 보이는 거야. 그리고 저 법궤가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무당한테 가가지고 부적 받아오는 거랑 같은 거죠. 그게 법궤 의미가 아니잖아요. 법궤는요 그냥 법궤야.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시니까 그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거지.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할 때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으려고 그래.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전쟁이 가지고 나가. 결국 그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에베네셀에서 어떻게 돼요? 블레셋 군한테 뺏겨.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뺏겨. 그리고 여기 보면 아벡, 아스돗,
그 다음에 가드, 에그론, 베세메스, 기럇 여아림 쭉쭉쭉 이동하죠. 지금 보니까 아스돗을 보니까 다곤 신상이 엎드려짐이라고 돼 있잖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스돗에 머물러 있을 때 그들이 섬기는 신전에다가 이 법궤를 갖다 놔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다곤이라고 하는 이방 신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 다곤 신들이 다 자빠져 있는 거야, 신상이. 그 같이 이제 언약궤를 놨는데 그럼 손발이 다 부러져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 이거 뭐냐? 이거 불길하다. 그리고 다시 신상을 다시 원상복구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부러져 있는 거야. 야, 저 법궤인지 뭔지 저거 다 옮기라고. 우리한테 저주를 내린다. 그래서 그것이 가드로 옮겨져요. 근데 이 가드로 옮겨졌을 때 어떤 일이면 전염병이 돕니다. 그러니까 이 가드 사람들도 진전머리를 치고 이 법궤를 옮겨라. 에그론 가서 독종이 퍼져요. 이런 재난들이 막 곳곳에서 블레셋 장소 곳곳에서 일어나요. 베세메스까지 온갖 흉흉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 법궤가 옮겨다녀서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 타작마당에 보관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 법궤를 찾아오는 거야. 여러분 기억나요? 여러분 혹시 이 장면 들었죠? 다윗이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기뻐서 춤추다 바지가 내려갔다고. 그게 이때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이제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졌으면 지금 이 사태를 만드냐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응? 자, 154페이지입니다.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쭉 중요한 포인트들을 읊었는데 다시 한번 책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울입니다. 8장 31장까지라 그랬죠.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해서 생긴 왕, 첫 번째 왕, 그게 누구? 사울. 그를 기름 부어 세운 선지자는 누구? 사무엘이죠. 결국 인간들이 왕 제도를 달라고 한 거야. 인간들이. 하나님은 원치 않았는데. 근데 결국 세워진 그 왕정 제도 하나님 허락하셨죠? 그런데 결국 몇 년 만에 그 왕정 시대가 파괴된다고? 120년 만에 끝나요. 결국 첫 번째 세워진 왕 사울도 불순종을 거듭거듭 하다가 결국 자살해 죽는 비참한 꼴을 맞이하게 된다. 사사시대, 우리 정착시대죠. 이 시대 또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시대라고 했잖아. 왕정시대도 여전히 그 버릇 남 못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짓거리를 하고 있다. 세워진 왕 사울도 그 짓거리를 하고 있다. 결국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말로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왕이 된 사울 8장부터 10장까지, 그 다음에 사울의 전쟁 11장부터 15장, 결국 15장에 보면 버림받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 앞서 보면 사무엘의 훈계, 사울의 교만, 그 다음에 요나단의 승리.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에요. 다윗과 아주 긴밀한 우정을 나눴던 사람이죠. 사울의 교만 보면 13장에 나오는데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준비하다. 이때 제사를 지 마음대로 드렸다는 거야.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드리다. 밑에 나오죠. 13장에 사울의 이런 교만, 결국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자기 인위의 판단이었다. 결국 우리 155페이지에 보면 버림받는 사울, 그 다음에 16장에 되면서 누가 기름을 부음을 받아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이때도 다윗을 왕으로 세운 선지자가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자, 그 다음에 17장, 사무엘상 17장이 누구 얘기예요?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이 사무엘상 17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와, 다윗의 인생이 이제 탄탄대로 풀려야 되는데 사울을 피해 도망자 생활을 해요. 참 안타까운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8장부터 27장까지 다윗을 쫓는 사울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쫓겨다닐 그때
블레셋으로 정치적 망명도 떠났던 거. 근데 아이러니하게 정치적 망명을 떠난 곳 중에 블레셋인데 블레셋 어디 가요? 기스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기스는 어떤 곳이냐?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웃기지 않아요? 기스 사람들이 다윗을 환영했을까? 자기네 고향 출신인 블레셋의 영웅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 자기 고향에 망명을 해서 한 성읍을 분배받아 산다? 이게 말이 돼? 말도 안 돼. 결국엔 다시 그것 또한 정착 못하고 또다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참 다윗도 쉽지 않은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다윗도 상황이 어렵고 사울이 자꾸 자기를 쫓아 죽이려고 하니까 마음이 힘들어 안 힘들어? 누군가가 하은 일을 계속 죽이려고 그래. 밤에 집에 갈 때쯤 뒤에서 인기척이 딱 돌아보면 아무도 없어. 그런데 집에 딱 들어갔더니 포스트잇 한 장이 내 방문에 붙어져 있는 거야. 내 방에. 안에, 집 안에. 이게 뭐야? 널 보고 있다. 얼마나 무서워, 진짜. 미쳐버릴 것 같지? 정신병 걸리지 않겠어요? 다윗이 그렇게 사울을 피해서 그런 도망자 생활을 한 거야.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대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정말 피곤하고 힘든 인생을 살았다고. 오죽하면 블레셋으로 망명. 블레셋으로 왜 망명 갔을까요? 사울을 피해서. 그래, 사울이 올 수 있어, 없어? 블레셋은 못 올 거 아니야.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들죠. 아니, 어떻게 다윗을 받아줬을까, 블레셋에서? 미친 사람이. 그래요. 미친 사람인 척하고 완전히 블레셋한테 항복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북한의 장군이 우리나라에 정치적 망명을 한 거야. 예. 근데 이제 검증이 나름대로 됐겠죠. 예. 다윗이 정말 미친 척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진짜 그 영웅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 안 했어. 임의였어. 결국 스스로가 더 깊은 굴로 들어가 더 힘든 삶을 자초하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다시 하나님의 선지자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은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돼요. 사울이 있는 그곳에 다시 돌아오게 돼. 그리고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되죠. 결국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왕위에 오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이야기들 또 156페이지에 보면 지도가 나와요. 뭐 복잡해요. 그쵸? 지도를 보면 다윗의 도피 여정입니다. 정말 그냥 그거 하나만 알아도 여기저기 정말 많이 다녔지? 그죠? 여기저기 많이 다녔어요. 결국 그렇게 도피 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자, 157페이지. 이제 사울의 마지막 이야기가 사무엘상 28장 31장까지 나옵니다.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투. 사울의 죽음. 이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투, 사울이 자살했다 그랬잖아요. 그 칼에 자기가 스스로 엎드려서 죽어요. 땅바닥에다 칼을 이렇게 대고 자기 몸을, 가슴을 거기다 칼에다 꼭 죽거든요. 그 전투에서 요나단도 죽어요.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 다윗이 얼마나 슬퍼했겠냐고. 이름으로써 사무엘상을 끝으로 사울의 시대는 끝이 난다 라는 겁니다. 사울 왕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신유에 부합한 자로, 겸손한 자로서 왕위에 세워졌지만 그 마음속에 인유의 마음, 교만과 자만의 마음이 앞서면서 특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집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여 블레셋과의 전투에 승리했는데 백성들이 그를 더 칭송하니까 그의 마음에 악신이 들고 질투의 마음이 들었다. 이름으로써 하나님은 그를 떠나는 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울은 결국 그런 인생의 마지막 아주 안타까운 인생을 맞이하게 됐다. 자, 그리고 이제 등극하는 다윗입니다. 사무엘 하로부터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1장부터 24장까지. 여러분 다윗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아무거나. 응? 뭐가 있을까요? 시를 많이 썼어. 그게 뭐야? 성경에 시편. 우리 찬양으로도 가장 많이 가사로 인용되는 게 시편이잖아요. 그죠? 근데 정확하게 시편 몇 장 몇 절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그게 시편 말씀이에요. 송축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그게 뭐냐면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비라는 건 뭐냐, 땅의 소산이 자라는데 중요한 요소죠. 비 없으면 죽잖아요. 그 언제나 그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이란 뜻이야. 예.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윗, 이 시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시편의 정말 다수를 다윗이 썼어요. 근데 그 많은 시편을 언제 썼냐? 그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썼어요. 예를 들면 시편 23편, 우리 한번 펴볼까요? 시편 23편. 시편 23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소리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무슨 소리냐? 다윗이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이 시편을 썼을 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을 피해 다닐 때예요. 도망자 생활할 때라고. 쉴만한 물가는 무슨 쉴만한 물가야? 네? 그가 지금 오늘 하루도 그냥 맘 편히 발 뻗고 잔 적도 지금은 언젠지 기억도 안 나는 상황이라고. 맨날 그 엔게디 굴에 전전긍긍하면서 숨어 살 때라고. 쉴만한 물가는 무슨 쉴만한 물가? 지금 하나도 쉬지는 못하고 있는데, 응? 정신병 걸리지 않으면 다행이게 정치적 망명 다니면서 지금 블레셋에 기웃기웃거리는 비참한 인생 살고 있는데, 무슨 여호와는 나의 목자야, 목자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정말 목자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혹 지금 광야 같고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지금 내라고 고백한 그 고백 잊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모든 순간에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언제나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까도 이런저런 얘기했습니다만은 참 이 목회는 사람을 상대하는 거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힘들고 지금 당장에 뭘 할 수 없는 이것이 안타깝고 속상할 때가 있어요. 진짜 그러면 미칠 것 같아. 일반 회사라도 된다면 사표 내고 그냥 때려치고 나올 텐데, 물론 이제 사실 그것도 쉽지 않겠지. 가족들이 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참 많아. 근데 정말 그때마다 저는 이 시편 23편을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23편 중에 한 대목은,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 나를 안위하십니다. 맞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혹 앞으로 여러분이 걸어갈 길이 음침한 골짜기 같을지라도,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같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지팡이와 막대기 얼핏 보면 똑같은 얘기 같잖아. 뭐 지팡이든 막대기든 그냥 다 똑같은 거 아닌가? 근데 역할이 달라요. 지팡이는, 여러분 혹시 옛날에 그렇지. 요렇게 물음표 거꾸로 해놓은 것처럼, 거꾸로가 아니고 제대로 된 물음표고, 요렇게 저 우산 모양처럼 요렇게 돼 있는 목자 지팡이 보이죠? 이거 왜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줄 알아요? 양 칠 때. 칠 때? 빠따 칠 때? 양몰이 할 때. 양몰이 할 때. 왜 했을까? 보여서 이상한 데로 가면 막으려고. 요렇게 막으려고? 그거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끌어. 오, 거는 것까진 맞았어. 어떤 거냐면,
양들이 이렇게 목동들이 양을 쭉 푸른 초장으로 진짜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할 때 중간중간에 수풀이 있거나 아니면 그때는 이제 광야는 또 흙지대들이 많기 때문에 낭떠러지나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뭐 천길 낭떠러지가 아니라 이렇게 언덕같이 암벽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지. 그런데 자칫 발을 디뎌서 떨어질 위기에 있을 때 사람이 가고 손으로 하긴 어려울 때 지팡이로 그 양의 목을 걸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거야. 어떻게? 그런 위기 가운데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는 거지. 거기에서의 지팡이에요. 그리고 막대기가 나오죠. 이 막대기는 뭐냐면 그렇지. 들짐승들을 쫓는 역할을 할 때 무기로서의 막대기예요. 그러니까 뭐냐? 목자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목을 걸어 끌어올리듯 혹은 그 짐승 떼 이리 떼들을 막대기로 쫓아내듯 지켜주듯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야. 정말 힘들 때 이 말씀 읽으면요 눈물 없이 읽을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 중 하나가 하나님이 나의 심장보다 나와 더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한 번도 날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 속에 그 힘들고 어려운 왕으로 처음 등극은 했으나 등극한 게 아닌 도망자 생활했던 그 시간,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깊은 임재를 느꼈던 하나님 손을 꼭 잡고 동행했던 그의 걸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160페이지에 보면 160페이지 다윗의 즉위, 그렇죠? 결국 아까 얘기했죠. 사무엘상에서 누가 죽어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죠.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엄청 슬퍼해요. 왜냐하면 다윗과 요나단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인들과의 사랑을 넘어선 사랑의 우정이었다고.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사랑보다 더 깊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친밀했고 서로를 진정으로 아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1장은 뭐냐? 다윗의 애가입니다. 네. 요나단을 슬피 그를 추모하는 애가예요. 네. 그리고 2장에 다윗이 기도하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왕이 된 이스보셋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 이스라엘을 다스리지만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라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도 완전히 통일이 되지 못하고 다윗파와 이스보셋파로 나뉩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또 전쟁을 해. 다윗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어. 정작 왕이 되어서 정말 그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 그 시기에 맨날 도망다니고 이제 사울 왕이 죽으니까 이스보셋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또 견제하는 거야. 참 힘든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5장에 오니까 다윗이 비로소 이제 통일 왕국의 뭐가 돼요?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모든 걸 통일하죠. 예. 자, 그러면서 6장에 오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옮깁니다. 언약궤가 어디 있었어요? 아까 기럇 여아림, 그죠? 아비나답의 타작마당 뜰에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옮겨오는 거예요. 그때 막 기뻐 춤추다가 바지가 벗겨져도 몰랐다. 자, 쭉 진행이 됩니다. 통일시키고, 근데 이제 3번 다윗의 범죄 11장부터 13장 이렇게 잘 나가던 다윗이 여기 쭉 가면 좋겠지만 지금 미끄러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간음과 살인죄. 다윗이 누구를 간음해요? 그리고 우리아를 어떻게? 죽입니다. 간접 살인을 해요. 예.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를 부르죠. 예. 아내 삼았다는 거예요. 근데 12장 다윗의 회개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회개요. 이게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넘어지고 엎어지는 거에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신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 진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무릎 꿇길 원하세요. 영현아,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연히를 세워가요. 민선아,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함으로 내 모든 걸 토설하는 그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하은아,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온전하게 우리를 세워가실 거예요. 예. 하나님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한 다윗, 내가 볼 때는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어. 근데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물론 그가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받긴 합니다. 예. 큰 전염병이 돌아요, 이스라엘에. 예.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는 사태가 발생이 되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셔요. 자, 161페이지입니다. 결국 다윗이요, 사울처럼 말년이 좋지 못해요. 왜냐?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인구조사를 왜 하냐? 내 힘을 과시하고 싶을 때 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야, 내 힘이 얼마나 센데 볼래? 이거야. 참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말로들이 다 온전하지 못해. 다른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어떤? 다른 이유?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군사력을 정비하려고? 뭐 레이기처럼 정말 이렇게 그냥 세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인구수를 세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인구수를 세는 것도 하나님이 지시하셔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한 얘기인데,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그 왕은 누구실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해야 왕도 순종할 수 있는 건데, 그거와 상관없이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네. 참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꾸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왕이 될 때가 많아. 자꾸 내가 왕이 돼서 내 삶은 내 마음대로 드리블 하려고 할 때가 많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 솔로몬 이야기부터 다음 주에 이어서 가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 다윗까지 지금 살펴본 이 흐름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등장을 하죠. 마지막 사사로 등장을 했고, 그 시대에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 사울이 처음에는 너무너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좋은 사람,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합당한 사람이었으나 그 마음에 악신이 점점, 그러니까 즉 이 악신이 들렸다는 건 하나님이 들리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완악하게, 바로의 왕, 모세 때의 바로의 왕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말, 우리 그거 가지고 한참 얘기했었죠. 이 완악하게가 하나님이 바로를, 되는 아이에 그냥 바로는 기회도 주지 않고 완악하게 해버렸다, 그게 아니잖아. 무슨 말이 이해되죠? 그가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인위가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과들이, 패망과 실패의 결과들이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왕도 결국 그런 꼴이 난 거죠. 제사, 전쟁에 나갈 때 드려지는 제사는 자기 마음대로 드리면 안 돼. 누가 와야 된다? 제사장. 사울왕 때 제사장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잖아. 기다려야지. 기다리지 않아. 내 마음대로 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려? 백성들은 다윗을 더 좋아해? 질투가 나. 이런 인위의 마음들이 점점 앞서면서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속에도 인위가 앞서면 하나님이 멀어지게 돼 있다. 그로부터 이제 다윗이 등극을 하는데, 다윗이 등극을 해도 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망자 생활을 해요. 왜냐?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결국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죠.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도 함께 죽어요. 그리고 사무엘 하 1장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때는 유다 지역에서만 왕이 돼요. 이스라엘의 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 중에 다윗 편에 든 건 유다 지파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지파는 다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후임자 왕에게 붙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스라엘도 뭐 분열 왕국까지는 아닙니다만 지파가 완전히 통일되지 못한 거죠. 그러다가 이후에 이스보셋이 다윗과의 그 치열한 경쟁에서 지면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비로소 통일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까지가 사무엘 하입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 열왕기상 등장하면서 누가 등장해요? 솔로몬이 등장하는 거죠. 다윗의 뭐 많은 유명한 이야기들은 굳이 다시 한번 지금 언급하진 않았어요. 이런 흐름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때 완전 범죄를 꿈꿨지만 결국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들통나죠.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예요. 여러분이 사울이 아닌 다윗이 됐으면 좋겠어. 우리들이 잘못이 있고 내 안에 잘못과 어려움이 있고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해요. 왜냐? 이미 다 아시거든. 진짜 용기는 내 걸 인정할 때예요. 내 잘못, 내 죄를 인정할 때. 내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야.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솔로몬 함께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숨가쁘게 달려온 이 시간, 여러분 항상 저는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참 피곤하고 지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이 김밥과 함께 과자와 함께 버텨오는 여러분 참 너무 고맙고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이 모습들 꾸준히 마라톤이에요. 성경 공부 절대 쉽지 않아요. 끝까지 완주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어. 3분의 2까지 왔어. 가보자고.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 한번 이렇게 쭉 힘들지만 정리하고 나면 여러분께 돼요. 계속적으로 이후에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서 지속시킬 수 있도록 이러한 배움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몸부림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자, 다른 질문사항 없으시면 우리 마지막 기도, 우리 목요반에서 우리 기도 순서 있죠? 기도해 주시고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시 그래요. 자,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 이렇게 또 각자의 세상 속에서 삶을 살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시간 구별하여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저희가 통일왕국 시대를 배웠습니다. 이 인물들이 절대 잘나고 정말 특별해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자복하고 그 마음을 인정하는 것, 인의를 끊고 신의를 앞서 나가는 것, 주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만을 앞세울 수 있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이 늦은 시간 주님 우리의 건강과 마음 더욱더 지켜주시옵시고 아멘. 주님. 주일이 돌아오기 전까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개 치고 마치겠습니다. 이니 또 신이 코 마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